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즉 발을 씻어주는 삶이란 주제로 1시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지시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하라고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도란 머리와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알맹이가 없는 형식에 치우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스승의 삶 전체를 담고 본받는 것입니다. 스승의 은행,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심지어 스승의 마음까지 알아 내면화하는 것이 제자도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했으니 너희들도 실천하라고 행동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곳은 왕궁도 아니었고 귀족의 저택도 아니었으며 짐승이 거하는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가장 비천하고 무식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간됨의 기본을 하루하루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선생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찬을 끝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서 종들이 하는 일들을 친히 실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충격과 감동을 몸이 떨리도록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 역사의 맥을 이어오고 있고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충격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허물과 연약을 덮어주며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섬김의 삶은 그저 행동의 지침 정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 헬라말로 디에코노스, serve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봉사활동이나 칭찬받기 위한 도덕적 실천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섬김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즉 디에코네오 서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관용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피나는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최고의 미덕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우리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최대한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 가운데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친구의 취직 부탁을 거절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디모데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공자는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깍듯이 배운 사람이다. 장자는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또한 옥은 쪼오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신 소로는 나는 언제나 많은 것을 배우면서 늙어간다. 슈바이처 박사의 소원은 예수님을 배우고 꼭 닮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바이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불어 살다가 거기에 뼈를 묻었습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상징적이기도 한데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연마하여 항상 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31년 미국 역사상 최고의 흉악범이며 살인범 그리고 권총의 명사수인 암흑가의 왕자 카포네 즉 쌍권총 클롤레가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인 정기 의자에 앉았을 때 과연 회개했겠는가?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하게 죽는다고 항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품성은 뉘우치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며 또한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면에서 신앙을 교육하고 육적 정신적인 면에서 품성을 교육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어떤 인격을 소유하였으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6세기 즉 중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 나머지 신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는 등한시하여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타락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본 켈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쳤고 창세 이후 가장 성경적이고 완벽한 사회를 만들었으며 각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기독교적인 문화를 건설하였고 서구 사회가 온통 기독교 문명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야경을 보면 높은 빌딩과 호화찬란한 조명과 간판들이 즐비하게 붉은 네온으로 만든 십자가가 기독교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모든 영역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여 누군가가 와서 발을 씻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발을 씻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교회 밖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첫 번째의 일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여 성시 홀리시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나의 조국을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어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을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조국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루 생활권에서 피로가 오고 권태가 생기면 출근길이나 등굣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사는 남편이나 자식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까지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즉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했고 다른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과 풍요와 기쁨이 충만했던 에덴의 슬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한 인간에게 첫 번째 단행한 조치가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뱀의 꼬임에 빠진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조치는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언약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즉 대속, 친히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간 세 가지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고 이들을 향한 교육은 타락과 구속입니다. 현실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이 범주를 벗어나 세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변질되어 교회당 출석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신앙의 토대와 성경적 교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서 있는 우리들이 형제를 향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통해서 받은 교육적 신앙의 상식으로 이웃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행동, 섬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대로 형제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이웃의 형제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사회가 어려웠을 때 사회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세계의 발을 씻어준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눈 이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만 있지 말고 내가 행한 그대로 너희들도 실천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거듭난 자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여생도 형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또 말씀 통독과 우리의 가진 신앙 지식과 세상에서 배운 교육을 가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고 또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사회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